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산에 섰습니다.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또 자녀분들 출가했거나 아니면은 또 안 계신 분들 마음에 좀 하실 줄 알면서도 또 아버지 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데일리 브레드 아시죠? 예,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나오는데 제가 성도님들 혹시 아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자랄 때 조금 더 작은 거에 신경을 썼으면 그러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들 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아버님들은 한번 이제 조금 그런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한번 내가 자라는 동안 내가 집을 많이 비웠었지라고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 온종일 일하시는 것 외에도 아버지는 교회 찬양대 지휘하고 가끔 저녁에 외출을 하시는 그거 빼고서는 이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충성을 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은 8살 때 학교에서 방과 후 연극 시간에 작은 배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머니들이 온 가운데 유일하게 한 아버지가 왔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갖가지 세심한 방법으로 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그모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작은 거라도 정성으로 한두 가지 신경을 써서 해주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거 우리 자녀들 용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고 살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왔다, 나에 대한 사명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난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밀 2자루를 두 친구에게 각각 1자루씩 이렇게 맡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 좀 맡아주게. 내가 곧 돌아올 테니까 자네들은 보관만 해주면 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 몇 달 뒤에 그 상인으로부터 일이 잘 되어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생각을 했어요. 곧 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보관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냥 놔둬.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그 친구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이거는 다 썩어서 못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놓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일이 잘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기쁘다. 우리 친구가 일이 잘 되었다네. 이 밀을 어쩐다. 또 그 친구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두면 당연히 썩어서 못 쓰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 어쩐다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기 싫지만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이 밀을 밭에 심어야 되겠네. 그냥 썩힐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그거를 심었습니다. 이 친구는 묵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 상인은 연락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 준 이 자루를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확을 해보겠다. 그 상인은 수확하거든 밀을 2자루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경작한 친구에게 다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성실한 태도가 그 주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친구 중에 성실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많은 양식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플러스 1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자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성실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른 친구는 계속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만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쪽으로 나의 삶,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열심히 충성되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3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거를 요구를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적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한다. 평소 주변에 베푼 조그마한 성도의 선행이, 우리 이웃에게 베푼 조그마한 선행이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게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람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신앙은 갖고 교회는 나가지만은 그 삶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삶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년 하고 있는 자선단비 자원봉사를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선단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을 때 거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자선단비를 했어요. 5년 동안. 앵커리지에서 자선단비를 할 때 앵커리지에서요, 첫째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소방관들 또 일반 시민들, 정말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나가시지 아니하는 분들 중에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미국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비록 적은 2시간의 자원봉사 그러한 시간을 본인들이 투자하셨지만은 이 봉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분들이 자선봉사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들, 자선 낭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의 다른 점을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불이라도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이렇게 넣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원봉사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꺼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25전짜리 제끼고 그 다음에 10전짜리 제끼고 그 다음에 5전짜리 제끼고 penny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넣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감사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간혹 가다가 오직 못 났으면 여기서 적선이나 하고 있느냐 하는 눈초리로 쌀쌀맞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선 낭비는 내 자신을 위해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그마나 작은 힘이지만은 이것을 노력을 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한다. 과연 이게 뜻이 무엇인가?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다면,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삶. 40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냉수 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냉수 한 그릇. 이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돕는 의미로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을 때 어디부터 찾습니까? 고아원 가십니까? 때로는 멀찌감치 이렇게 가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이웃부터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웃.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자를 찾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바리에서 하시는 거. 홈레스 사역. 참 프라우드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프라우드해요. 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영혼이 그들의 삶이 귀한 거예요. 또 이것을 저희들이 베풀면서 속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임한다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초창기 시절 때 이제 말씀을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였었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나? 보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돈 많은 것이 죄입니까? 예. 본문에 보면 부자는 남을 해야 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산 그러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나사로가 문 밖에서 부자의 집에 문 밖에서 나사로가 거지죠. 나사로 구걸할 때 박대하지 않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죠. 즉 오로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만일에 빌리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이 부자처럼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령 뭐 1,000불, 2,000불, 4,000불, 10,000불, 뭐 몇만 불씩 이렇게 쓴다 그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돈을 10%가 아니라 그 1%가 아니라 10% 때로는 뭐 20%, 30%가 될 수도 있겠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고도 또 채워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큰 돈을 갖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마음이 돼 있나. 만일 우리가 거듭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이 다른 교단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구세군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이러한 사람들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미혼모 그리고 병과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오랫동안 돌보아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자선 낭비의 유래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 한 척이 파손을 당해서 난민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경제 불황이 심했던 그 당시에 시에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떨며 굶주린 채 어쩔 수 없이 지내야만 했대요. 그때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위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울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자신이 영국 리버풀에 보았던 부둣가에 놓였던 자선을 위한 심슨의 솥을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바로 그 다음날 맥피 정유는 시당국으로부터 오클랜드 부둣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오클랜드 부둣가에 솥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그쪽에 솥을 걸고 자선남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111개국이 이 자선남비를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종이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솥에 숲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숲이 계속 나와서 경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게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은 일에 충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적은 일 그리고 작은 자, 마지막으로 작은 자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작은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풀거나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를 베풀면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 반이나 둘 정도를 줄 것이다, 미리 계산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이 베풀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겠죠. 내가 리턴을 익스펙트 하지 않는 사람이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나그네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롯 시대 때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며칠씩 굶주리고,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홈레스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불쌍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작은 자입니까? 어떻게 작은 자를 우리가 찾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작은 자입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환대를 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에요. 아주 거부가 아니고 힘들여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하고 또 인부들한테 싹쓸 주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하나인 베두민들, 원주민들이요. 전통에 의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텐트 끈에만 닿아도 의무적으로 3일은 집안에 초청해서 묵고 가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심이 후한 그러한 시대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인심이 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막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들이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달려가요. 어느 누구가, 아니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가 달려가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정말 든든하게 준비된 사람이구나. 우리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려가 영접하여 집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시면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만든 떡과 함께 버터와 우유를 곁들이고 그 다음에 하인에게 명령하기를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질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라. 그리고 가져와라. 이 나그네들을, 이 홈레스들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그분들이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 아주 귀한 정말 그 왕자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지나갔겠습니까? 거지처럼 하고 지나갔겠죠. 그 마음을 테스트하느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인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때 거기에 따른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축복은 자손 대대로의 축복입니다. 내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내 사업의 축복입니다. 내 건강의 축복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나그네 두 사람이 그의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롯은 달려나가, 롯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입니다. 달려나가서 영접은 했지만은 형식적인,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형식적인 그러한 나가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베두인들의 의무 정도, 원주민들의 의무 정도를 그 정도로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있다고 뭐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없다고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을 두들기고 손님 왔으니까 손님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손님이니까 두고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morally, 그 도덕적으로 너무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거지, 롯처럼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위들은 죽었습니다. 두 딸들은 겨우 구원은 얻었지만은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참 창피한 그러한 자손들을 계속 번성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대접에는 정성과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입니다. 마지못해 대접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로 적은 일에 충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은 이 혀끝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사랑을 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상을 규정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적은 것에 충성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되 혀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끝으로 우리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 여러분들 다 각자가 인정받으시고 이웃에게 인정받으셔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희들도 바라보며 그대로 손끝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저희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저희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저희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축복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